할렐루야.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이 되면은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벌레 같은 것이 쏘기도 하고 조속으로 시원해지면서 차츰 더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2장 말씀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죄인이라 하는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받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요, 죄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갖거든요. 죄를 이야기하면은. 그러나 죄를 우리가 이야기함으로 깨달음을 갖고 거기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아모스는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오늘 아모스 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죄의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적인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죄예요. 세 번째는 위선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적인 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의인을 판단 말이에요. 돈 받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찮은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판다, 힘없는 자를 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을 말한 것이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는 그런 죄를 그들은 범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도덕적인 죄는 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젊은 창녀 집에 아버지도 그 창녀한테 다니고 아들도 다닌다. 이거 막된 세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 말입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볼 때는 인격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봐야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적인 대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절대로. 예. 인격적인 대상으로 이상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도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선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포에 잡힌 옷, 그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절박한 사람들이 전당포에 가서 물건을 값싼 게 말하자면 맡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옷을 가져다가 말이죠, 제단 옆에서 그들이 말이죠, 제단이 아마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방석처럼 깔고 앉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도 뭐라고 합니까?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 그 포도주에도 한이 맺혀 있을 거예요. 오직이 하면은 벌금으로 돈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생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포도주를 벌금으로 냈겠습니까? 그 눈물이 있는 포도주입니다. 한이 있는 그 포도주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에서 그들이 마시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예배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는 것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뭐예요? 사망 아니야? 아니, 나라가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빈익빈 부익부익 해가지고 사회가 말이죠, 너무 개업화되고 정말로 혼란하죠. 도덕적으로 이게 우아리도 없고,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그 인격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막된 세상이 되니까. 그런데다 그래도 말하자면은 종교는 살아있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살게 된 것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은 교회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교회가 정권이나 정치로부터 말하자면은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교회 말이죠, 여의도 선보험교회라는 극동방송 압수수색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논란이 되니까 국무총리가 기독교 연합회를 찾아가지고 교회와 우리를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만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종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아주 거룩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켜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가영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청년 중에서 나실이는 뭐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실은 결혼도 안 하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지요. 아파도 약을 먹지 않지요. 네. 그게 뭐 시체 같은데 만지지도 않지요 말이죠. 나실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이를 청년들 가운데서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또 뭐랍니까?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된 이유는 돈, 명예, 그래서 뭐 인간적인 행복을 찾아서 말이죠. 그래서 인권을 유린하고 뭡니까? 사람들을 말이죠. 막다른 골막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명예, 행복은 무저갱이다.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밑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추락해서 끝없이 떨어진 게 무저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그런 돈, 명예, 또 그런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무저갱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술람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아가서를 썼고 그가 천일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컴퓨터 경제학자들도 솔로몬 전이나 솔로몬 때는 물론 솔로몬 이후로 오늘날까지 솔로몬과 같은 부와 명예와 무슨 그 행복과 말이죠. 그런 향락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 모든 것이 금덩어리였으니까. 기둥도 금으로 세우고 말이죠. 밥그릇도 다 금이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니까 처첩이 얼마나 됐습니까? 1000명이요, 1000명. 말도 못하지요. 예? 물론 뭐 의자왕의 삼천궁녀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그건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고, 그때 어떻게 그 백제에 삼천궁녀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의자왕이 뭐 향락에 도취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말이요. 솔로몬은 왕자에 앉아서 최고의 건설을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그런 전성기에 잠언서를 썼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제 인생 말년에 되었을 때 그때 그가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 첫머리에 뭐예요? 그가 그렇게 명예롭고 그렇게 부자로 그렇게 인생적인 어떤 행복으로 산 사람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Vanity, vanity is all vanity. 그렇게 인생을 한마디로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그 돈, 권력, 명예, 그런 인간적인 행복에 사로잡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진정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인생의 명예와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거짓된 메시지, 다시 말하면 각종 광고, 선전, 이런 것이 너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광고와 선전에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것도, 그것도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요즘 성형수술이 말이죠. 유행합니다. 그 선전 많이 하고 하는데, 젊어진다, 예뻐진다. 코도 세워주고 말이죠. 얼굴도 계란액으로 만들어주고 말이죠. 늙은 피부를 말이죠. 주름살을 다 없애고 아주 젊게 만든다. 그런데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싶어한 욕구가 있는 여자들이 그런 선전에 다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불행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큰 일을 하신 그 여자 이사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오늘 만나보니까는 얼굴이 아주 쫙 펴졌어요. 주름을 쫙 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젊게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봤던 이미지가 아니고 새로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대화를 같이 나누는데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여러분, 표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제가 표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네킹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표정이 없다는 것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것이고,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너무나도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왜냐? 주름살을 완전히 당겨가지고 말이죠. 젊게는 보이고 주름살은 없어지면 이제 피부를 완전히 당겨가지고, 그래서 뭐죠? 표정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12절 말씀대로 나시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는 안 되고, 선지자가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바르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굉장히 해방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못되게 하고 해방을 하는데,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과 해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최소한도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절대로. 여러분, 경제 도덕이 타락해도 그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으면은 괜찮은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는 거죠. 물이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은 뻘바탕에 들어가면 그 뻘바탕 위에 배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런데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배가 뜹니다. 배가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짐도 나르고
항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은혜의 물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물이. 성령의 은혜라고 말씀이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지렛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는 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캐논, 중심이 잡히고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인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래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요. 여러분 안개가 짙게 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개를 걷어가지고 봤더니 컵의 반밖에 안 돼요. 물이. 그 컵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물이 안개를 이렇게 자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안개가 끼면 앞이 안 보이고 말이요. 뭐 충돌이 차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또 뭐 이렇게 추락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새 캠핑철인데 캠핑 가면 안개와 같은 인생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까 뜨거운 해가 비치면 사라져.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너무 비정하게 굴지 말자 그래서 남을 몰아붙이지 말고 여유를 줘야 됩니다. 남의 불행으로 돈 벌려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몰아붙여 정치적으로도 뭐 정치 보복을 해서 몰아붙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억압을 해서 몰아붙여서도 안 되고 파산시켜서도 안 되고 말이죠. 트럼프가 지금 막 세계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간세를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으면 너무 그렇게 억압하면 안 돼요. 아무리 퍼스트 아메리카 미국 제일주의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공존하는 평화를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의 그런 위신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몰아붙여. 아니 지도 말하자면은 막다른 고막에서는 돌아서서 고양이를 문다가지 않습니까? 절대 너무 비정하게 굴지 말면 안 돼요. 마지막 끝으로는 손해보는 결정을 내려라 그 말입니다.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손해보는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에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그 농사신이 바알신이 우상신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말이죠. 바알신에 가가지고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오. 그 말이 되겠습니까? 비는 누가 내리시오? 하나님 내리시오. 비가 좀 안 온다고 해서 손해본다고 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떠나서 바알 우상으로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익을 보는 일이 앞에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은 뭘 선택하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간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대로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넓은 길, 이익 보는 길로 들어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좁은 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경제적인 죄,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죄가 내가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살 때 손해 봐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가 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행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 승리의 사람, 인생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